오늘은 그리스도의 약함과 강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주목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죠? 허름한 어떤 마국간, 헛간과 같은 데서 태어나시고 그냥 말구 위에 이렇게 놓이셨습니다. 누추하다고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비참하기도 한 그런 어떤 출생에 대한 그 시작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가운데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셨거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그런 탄생 준비 전에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이 지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다면 아마도 우리 같이 살아가는 서민들의 그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무튼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약함과 많은 사람들의 처지를 공감하실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장소, 그런 식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설마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냐는 거죠. 적어도 왕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왕궁과 같이 화려하고 왕궁과 같이 뭔가 잘 위치되어 있는 안정적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지 그것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데 있어서의 출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다른 사람들의 주목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비참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람들이 보통 누추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죠. 그죠? 근데 이제 30세까지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0세, 성경에서 얘기하는 30세라고 하는 건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나이입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뭔가 부르심을 받고 그 가운데 이제 행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을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가요? 자신의 과거사에 대한 그 삶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신 거예요. 몸으로다가 이미 다 체득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 또 권력이 없는 자들, 또 이렇게 저렇게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을 다 눈여겨보는 거죠. 자기의 아버지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펼치시기 이전에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지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 늘 언제나 있는 거예요. 아, 저분도 저렇게 안쓰럽게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연약한 마음, 나약한 마음을 충분하게 같이 이제 공유하실 수가 있는 분인 거죠. 그런 분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예표라고 보여주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들의 생활을 보시게 되면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뭐 화려한 왕궁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자신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넘겨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처지였습니까?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연약하고 마음이 힘든 사람 살고 또 어떤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뭔가 역사를 펼칠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펼치신다는 거죠. 모세도 그렇잖아요. 그죠?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또 헤아리고 품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이해하고 한 번 더 품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이해하고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영혼들 너무나 강하게 그렇게 가공할 만하게 그렇게 징계 때리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저를 생명록에서 지워버려 주시고 저 영혼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신의 미래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흥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함으로다가 그 영혼들의 입장들을 대변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죠? 사울에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일라라고 하는 그 주민들의 삶이 블레셋에 의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삶의 상황 가운데 놓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다윗의 참모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발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사울의 군사들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령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일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일라 백성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나중에 다윗을 배신 때리잖아요. 그죠? 다윗이 도망치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도망치 다윗의 그 도망 동선에 대해서 사울에게 일일이 다 보고까지 해주잖아요. 그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일라 백성들을 구할 때는 강력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심상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다가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거동하기 힘든 그런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영혼입니다. 뭐 오늘날로 얘기하는 중풍병자라고 하는 그 상황과는 확연하게 다르죠. 그죠? 중풍병자라고 하는 그 병 자체,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의 삶 자체가 오늘날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의료적인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재활적인 차원들이 많이 이렇게 보강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돕는 손길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또 거동하기 불편하고 힘든 것뿐이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족함 없이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인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또한 공동체적인 것 또 영적인 것도 다 단절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중풍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삶을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영혼들이 중풍병자들이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질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한 생각으로 연결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뭔가 중한 질병이 딱 걸리면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한테 죄진 거 아닌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천벌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곧바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원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음을 향해서 갖는 여러 가지 과정이 뭐예요? 질병이란 말이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질병을 갖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의 그 긍휼한 마음, 그를 동정하는 마음이 막 가슴에서 불릴 듯 일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했잖아요. 그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질병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질병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언하시면서 이 영혼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회복을 주셨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별로 시선이 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사해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회복시켜주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태클을 걸고 있나요? 율법으로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오직 제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권세를 찬탈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찬탈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서기관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치료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해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뭔가 하나님의 권세에 힘을 입어서 그 영혼을 치료해 주셨나 보다, 회복시켜 줬는가 보다. 그들이 뭔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서 믿음이 역사했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놀라운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기관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들의 생각이 악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5절 말씀 보시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사실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이 영혼이 치유받는 것도 어렵고 이 영혼에게 제사함을 선언하는 것도 다 어렵죠. 그죠? 그런데 이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했을 때 이게 원어를 보시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사역을 펼치셨다기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사역을 펼치실 때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펼치실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조금 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우리 식구들 중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이 있고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또 요양보호사로부터 이렇게 뭔가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고 또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혼들이 우리와 다른 영혼들인가요? 바로 나예요, 나. 바로 나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식구예요, 식구. 물론 혈통적인 식구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란 말이죠. 영적인 식구예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을 때 물론 내가 기도를 해서 그 기도로다가 뭔가 역사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과 합치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누가 역사한다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동참하셨고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나약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누추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영혼들을 향한 그 역사심, 영혼들을 향한 갈급한 마음은 강력하게 부각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가요? 아주 강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가요? 아니죠. 그냥 무력하게 체포되셨어요. 그죠? 강력하게 막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 그냥 허무하게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체포당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두드려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고문을 당하시고 또 그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셨어요. 그죠? 옷 다 빼앗긴 채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그저 그렇게 연약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은 좀 많이 무뎌졌긴 했겠지만 예전에 막 그런 대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막 그 성탄절날 막 그 성극을 막 연출하게 되면 마음이 좀 뭉클하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대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거나 묵상하거나 다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되면 뭉클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모진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그렇게 모든 수치를 받으시면서 죽으셨구나라고 그렇게 마음 아프게 우리는 바라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어땠습니까? 그 죽음을 이길 만큼 강력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강함이라고 하는 게 고스란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 사역,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셨던 그 사역은 뭡니까 결국? 십자가잖아. 십자가. 십자가 그 도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십자가가 의미 없는 사람들,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그냥 허무한 그런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이나 믿고 있는 그런 지식 파편 쪼가리에 지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약함이 있지만 십자가는 강력함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지만 강력한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강력하게 하나님 우편 보좌로 승천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셨던가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할게.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여전히 실수투성이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미약한 모습, 미진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동행자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분명히 주신 거예요.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은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파편 조각처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뒤에서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으로다가 공존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보시느냐면,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8장 34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 정죄하실 뿐 아니라 정죄하시는 것을 다 해결하시는 분더러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끊임없이 죄를 생각하고 죄를 또한 우리가 손과 발과 생각으로 죄를 계속해서 범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우리의 죄사함을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시험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죠? 육신으로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그냥 신의 존재로만 살아가셨다면 이 연약한 이 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들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헤아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실 분들로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과 죽음으로 이미 모든 자신의 십자가 사명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죠?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죄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제사함을 받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마음속으로 품으시고 또 입술로 고백하시고 찬미하시고 경배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